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계절에 마태복음 1장 2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는 행복한 여정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명확한 이유들, 증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물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순신, 유관신 그런 이름들을 얘기하면 그 이름 의미 없이 쓰여지는 이름이 아니죠.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군가에서 불려질 때 좋은 의미로서 그 사람께 좋은 의미가 연상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백성은 그 이름이 불려지는데 아이고 그 인간 그러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마음 상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더 그냥 원래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나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사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발음으로 그대로 옮긴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그것보다는 야훼가 더 정확한 그 당시 발음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조용기 목사님 야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호와 야훼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음역한 것이 발음으로 그렇게 옮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호와 체바옷 그러면 그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계보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이시다. 지난주일 말씀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집에 가서 1하고 0을 176개 써보신 분, 3대까지 복받을 일을 여러분들이 놓치셨는데 굳이 그거 0을 176개를 갖다 붙이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는데 그 약혼한 상태에서 애를 낳습니다. 아기가 잉태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애 낳고도 결혼하고, 또 그 드레스가 특별히 제작되어서 이 불룩한 배도 가려주는 드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결혼하는 거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낙태, 찬성, 반대, 그것이 막 청원도 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정말 사랑함으로 생명이 잉태됐으면 그것이 사랑의 결실인데, 가장 소중한 은혜고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 아기를 지우겠다고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참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얘기, 우리 속담처럼,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참 어려운 일이겠죠. 더더군다나 2000년 전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그 부정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합니다. 정작 남편이 될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렇게 천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어머니가 누구고 그게 결정되어집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일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을,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하는 그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적극적인 창조의 의지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 구원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아예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는 길이 이쪽 백담사 그쪽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오색 약수터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공룡능선으로 갈 수 있고 외설악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그저 그 정상에 올라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외치자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됐소이다만 전생의 업보니 체념하시지요. 그리고는 지나가더랍니다.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또 누군가 듣고 와서 이러고 보더니 참 안 됐소이다마는 그러길래 내가 말하지 않았소. 조심하라고. 그리고는 그냥 가더랍니다. 포기할 수 없어 계속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니 내 당신을 살려드리리다. 그리고는 구덩이로 펄쩍 뛰어들어와서는 자기를 딛고 어깨를 딛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져주더라는 거죠.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만 첫 번째 사람 업보를 얘기하는 그 사람은 석가모니를 뜻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108번 내 그것을 그냥 겪어야 된다. 인생은 고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가르쳐 주는 것으로 거기에 그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로서 우리들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사실 모든 신문지상에 그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사건, 사고, 그리고 또 TV에 보도되는 많은 사건들,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도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탐욕 때문이든지 무관심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만큼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든지 그 모든 것들 결국에 그것이 죄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그 어떤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겠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 이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말씀을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언이 곧 그대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육신이란 말을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마다 예수님 거룩하신 분, 그래서 성육신 그러면 그 거룩성자, 성인 성자를 먼저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한자 말로 정확한 것은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말씀이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정사는 아닙니다만 조선시대 야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 14대 임금 선조죠. 이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한 번은 그 피난길이 길어지고 그래 또 그 적군으로부터 위험도 있고 해서 평복을 갈아입고 이제 시골길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 마을 한 집을 두드렸다는 거죠. 시골 마을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농부는 임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저녁 늦은 시간 찾아온 그 나그네를 대접해 드립니다. 그냥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진히 환대를 하고 대접을 합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평정되고 그리고 궁궐로 돌아가게 된 선조 임금이 그 농부의 환대를 잊지 못하고 그 농부에게 무엇인가 보답하고자 농부를 궁궐로 부릅니다. 자기가 환대했던 그냥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했던 그분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납죽 엎드려서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는데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그대의 환대로 내 마음과 몸을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오. 내 그대에게 후한상을 내리고자 하는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 농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노라고 그냥 나그네를 대접해 드렸는데 임금이신 줄 알았으면 더 잘 대접해 드렸을 것을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임금님 한번 모신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입니다. 근데 끝까지 또 선조가 그 노인에게 내가 무엇인가 그대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라도 원하는 대로 얘기하시오. 그러자 한참 생각하던 이 노인이 그러면 임금님 다시 한번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얼마 후에 제가 환갑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 환갑잔치 조촐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 그 환갑잔치에 임금님 오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 시골 노인이 환갑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잔치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임금이 오시면 그 잔치의 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기적 못지않게 큰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그것이 곧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다가 그 고난을 딛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그 가운데 또 암이 발병해서 암 투병하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담담하게 자기가 겪는 일들, 겪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글을 풀어냈습니다. 소아마비도 좀 심해서 보조기를 차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 안에 연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가난할 때니까 여학생들 다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이 아이만 비닐로 된 예쁜 구두를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이쁘고 화려한 옷 입고 다니고, 아이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이 제 엄마가 술집 사장이래. 술집에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애를 저렇게 연주를 입히고 그렇게 좋은 거 이쁜 거 사주는 거래. 수군수군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늙은 부자 영감님의 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돈이 많은 거라고 수군되기도 했고, 당연히 그 연주란 아이는 그 반 안에서 왕따였답니다.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고. 그런데 하루는 교실 안에 있는데 갑자기 부랴부랴 하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리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황급히 뛰어나가는데, 그런데 이 영희는 보조기를 차고 있질 않기 때문에 문득 그 발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도와줄까? 돌아보니까 연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업혀. 여자아이가 여자친구를 업고 가는데 그 무게를 이제 못해서 엎어지고, 그리고 또 바둥바둥 일어나면 영희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또 그 연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엎어지면서 그렇게 교실 밖으로 나왔는데, 간신히 이젠 살았다 싶은데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했던 소동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아이들이 다 들어와 앉았는데, 그런데 이 영희는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연주만 나를 살려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도와줬는데, 그러면 내가 연주에게 말을 붙여야 될까? 연주의 친구가 되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 연주의 친구가 되면 다른 아이들이 나까지 연주와 함께 왕따시키면 어떡할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마디 말을 못 걸었답니다. 그리고 책을 쓸 때 30년이 지난 겁니다. 30년 만에 책에다가 장영희 교수는 그렇게 씁니다. 미안해 연주야, 정말 미안해. 여러분, 솔직하지만 얼마나 아픈 글입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활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갖기 시작한 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 자네 기독교로 개종했다며? 그랬다네.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해 자네는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군.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 몇 세에 돌아가셨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 설교 몇 번이나 하셨나? 글쎄, 그것도 세워본 적이 없는데. 자네는 기독교로 개종했다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군. 그러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옳아. 나도 그분에 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많이 부끄럽긴 하다네.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지. 3년 전 나는 술주정뱅이었고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우리 가족은 알거지 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들어가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었지. 하지만 지금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모든 빚도 청산됐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네. 자식들은 아내와 더불어 내가 저녁에 들어오는 그 시간을 몹시도 기다린다네. 이 모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변화된 일이라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안다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것,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은 줍니다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십니까?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른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모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